한 보석 상인이 수석 전시회를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돌덩이에 가격이 15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5불이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15,000원은 넘고요. 요즘 시세로 하면 한 17,000원이 조금 못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돌덩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이 보석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돌덩이가 아니고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동그래져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15불짜리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너무 비싸게 부르는 줄 알고 5불 더 깎아서 10불에 줬답니다. 그래서 10불이면은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목걸이, 팔찌, 반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석 한 덩이로 그가 번 돈은 자그만치 228만 불. 얼마나 될까요, 우리 돈으로? 25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남 얘기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 돌덩어리가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에게는 25억 원이 넘는 보물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팔아버린 이 주인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쳐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 것들은 평소에는 소중한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다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우리는 아쉬워하고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과 사해까지 살려내는 환상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무너져 내렸다, 깨졌다, 망가졌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이 말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인 동시에 에스겔서 전체를 다 함축하고 있는 핵심어, 주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의 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곳에서 측량하는 도구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에스겔은 그를 따라 들어가면서 성전의 바깥쪽 문부터 성전의 안쪽에 있는 건물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다 둘러보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날짜가 에스겔 4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날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이미 12년 이상 그 전에 황폐해져 버려진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렵고 암울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601년, 주전 601년에 유다를 침략해서 59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만 명가량을 잡아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이 에스겔은 사로잡혀간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왕까지 포로로 끌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늘 기다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그날만을 학수고대해 왔는데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에스겔은 환상을 경험합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습을 친히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에스겔 10장에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43장에서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성전이 완전히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일터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원치 않은 불의의 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이전보다 더 멋지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덕춘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 충만하기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돈독하고 아주 근면하고 또 성격도 낙천적이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사업에 경험이 없어서인지 정말 밤낮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한 분에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 오셔서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여러분, 개업 감사 예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들어보셨습니까? 폐업 감사 예배란 말이 너무 낯설었던 목사님이 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아무리 망했다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폐업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폐업한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진지하고 또 감사가 충만한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들려온 이야기는 그 집사님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미에 큰 공장을 세우고 이전보다 몇 배나 크게 훌륭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의 간증에 들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삶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셔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는 더 이상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막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1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기만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성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그 소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의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음을 깨우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해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움직이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면
늘 같이 움직이는 법궤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성전을 짓고 나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믿고 자기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오고 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포로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여기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의 신앙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미국 뉴욕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회를 했던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다. 소망과 행복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우리가 더 이상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깨닫는 순간, 혼란과 두려움만 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마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윌커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날 아침에 남겨놓은 글입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어둡고 두려운 며칠 밤 눈물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속삭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곧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지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장차 언젠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너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와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아멘.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방으로 12개의 문이 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도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3개, 그리고 서쪽으로도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각 지파를 위한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모든 곳을 향해서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차별하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이신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엉뚱한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서 열리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대로 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과 김동수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학생 시절에 학교의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논문을 위한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빨리 논문을 끝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5달이 지나면서부터 모든 실험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무리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6개월 뒤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실험에만 매달려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엎드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다 그는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었는데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말씀을 읽어 가다가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 잘난 실험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겠느냐? 순간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 영생을 주신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실험이 성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논문을 못 써도 좋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실험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면서 실험이 하나하나씩 풀려갔던 것입니다. 제자리에 걷던 실험이 정신없이 진행이 되고 그 후 6개월 동안 4편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4편의 의학 논문을 6개월 동안 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누가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했어도 안 열리던 문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이 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답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가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